혹시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2002년도에 우리 한국이 월드컵 4강에 올랐을 때에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했는데 뭐 기적이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근데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기적이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죠. 특별히 이 기적은 과학과 관련해서 과학적이지 않는 것이 일어나면 그걸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적이지 않은 것이 과연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불치병 환자 있죠.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무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살 수가 없는데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말기암 환자, 이건 사형 선고가 딱 났습니다. 당신은 몇 개월이다라고. 이제 그러면 나을 수도 있지만 이런 병들이 이제 아무 의학적으로 한 것이 없는데 갑자기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고침을 받게 되면 수술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나았으면 그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과학적이지 않은데 일어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사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도원에서 말이죠. 이제 의학적으로는 더 치료가 불가능해서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다가 병이 나은 얘기들은 종종 있죠. 우리들 주변에도. 그래서 어떤 분이 호기심에서 말기암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나을 확률과 병원에서 포기를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서 낫는 확률을 비교를 해봤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도원에서 기도해서 낫는 확률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치료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기적적인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들인 것입니다. 이 과학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있죠. 과학의 법칙이라는 것을 사람이 만들었지만 이 법칙이 때로는 바뀌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하늘을 난 것, 비행기를 띄운 것이 1903년입니다. 12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120년 또는 200년 전에 원시인들에게 가가지고 저 하늘에 50톤 무게의 쇳덩어리가 날아갈 수 있다 하면 그때 믿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비행기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쇳덩어리 50톤이 하늘을 둥둥 떠다닌다고 얘기하면 안 믿겠죠? 왜요?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건요. 아니, 과학은 5g짜리도 무게가 있으면 그게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지 50톤이 어떻게 하늘로 떠다닐 수 있느냐? 안 믿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늘에 50톤 쇳덩어리가 둥둥 떠다니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환상을 봤구나, 잘못 봤거나,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와, 기적이다. 왜? 과학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기적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50톤짜리 쇳덩어리가 하늘로 둥둥 떠다닙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믿죠. 비행기가 떠다니는 걸 믿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렇죠? 왜 믿습니까? 과학적이거든, 그건요. 그 양력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중력은 무거운 게 땅으로 떨어지는 힘이라면, 양력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이 하늘에 계속 떠 있을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누가 발견했을까요?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하늘로 떠다닐 수 있는 이 양력이라는 것을 사람이 발견하기 전에는 양력이 없었죠? 있었죠. 사람이 오늘부터 양력이 있습니다 그러고 그때부터 비행기가 뜬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이 과학이라는 것, 기적을 반대하고 과학적이지 않으면 기적이 안 일어난다, 예수님 부활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책임질 수 없는 말이냐.
200년 전에는 과학적이지 않다고 했던 것 지금이 되는 게 이게 과학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는 것이 과학이 아니라 기적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 이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수십만 톤짜리의 배도 돌멩이 하나도 물에 빠지는데 돌멩이보다도 수십만 배나 무거운 이 쇳덩어리도 안 빠지잖아요, 물에. 그 왜 그럴까요? 그 부력이라는 힘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의 원리라는 것은 그 당시는 몰랐던 것이 발견이 될 뿐이지 사실은 없던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대마다 사람들이 철저하게 믿는 그 과학의 원리라는 것도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학의 법칙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실은 만든 것이 아니고 발견한 것이죠. 중력이니 만류 인력이니 뭐 양력이니 부력이니 과학자들이 만들어서 그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것인데, 와 이런 게 있네 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이유가 되는 이 과학의 원리를 만드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9.11 테러 이후에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몸 검색하는 건 물론이지만 물병을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공항에서 자판기에서 물 팔아 먹으려고 그러나 왜 물이 뭔데 물을 못 마시게 해? 마시다가도 다 버리고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게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물이 무슨 폭탄이 되냐고. 그런데 과학자들이 맞대, 그게. 왜냐? 우리 원소 가운데 칼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칼륨이라는 것이 이 물하고 결합을 하면 폭발을 한대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 왔지만 칼륨을 혹시라도 숨겨 들어가면 섞어 뿌리면 폭발한다는 거예요. 또는 산소와 칼륨이 만나면 폭발을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몸속에 칼륨 다 있습니다. 몸에 좋은 영양소 먹는다고 칼슘도 먹고 칼륨도 먹고 하잖아요, 그렇죠? 몸에 물도 있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제 폭발하면 어떡할 겁니까? 근데 절대로 폭발 안 해요. 칼륨과 물이 있는데 칼륨과 산소가 만나도 폭발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거 역시도 성경에서 말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신앙 있는 과학자들이 이 이유를 밝혔어요. 칼륨과 물 또는 칼륨과 산소가 만나면 폭발을 하기 반드시 되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에 제3의 요소가 개입하면 안 일어난대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일어나야 될 일인데도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 일어나야 될 과학적 원리가 안 일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 몸에는 칼륨과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많은 제3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개입하시면 어떡할까요? 칼륨과 물, 칼륨과 산소 사이에 다른 제3의 요소가 들어가도 과학의 원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멈추어 선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 세상, 과학이라는 세상 속에 개입하시면 기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시작 전에 기적을 믿으십니까? 할 때 예, 아멘 한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일 뿐 아니라 이 과학적으로도 그것이 맞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제가 기적과 과학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이런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하겠는데, 이건 정말 믿는 신앙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말을 참 잘 만들었습니다. 말은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그죠? 자, 과학과 기적은 서로 상충되고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기적이 과학의 영역 밖에 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과학을 믿지 않고, 기적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왜 과학을 믿지 않는, 기적을 못 믿죠? 과학 때문에 기적을 안 믿는다 그러는데, 과학과 기적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적이라는 것이 이 과학의 테두리 밖에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기적이라는 것이 과학의 범주 밖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양심 있는 신앙 크리스찬 이 과학자들이 이런 말로 해줘서 참 도움이 되고 많이 참 안심이 되는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가 기적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기적을 믿으시냐 할 때에 그렇다라고 말했고, 지금 기적은 과학적이 아니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활 얘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냐고 하면 다 아멘 하겠죠. 예, 과학적으로 믿어서가 아니라 이건 신앙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는지 아니 일어났는지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믿는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지금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기 못 믿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록물들, 그 기록물이 사실인지 아니한지를 보고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면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들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썼지만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기록물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직후에 기록된 이 성경 이야기에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믿느냐, 이 기록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믿을 만한가 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다 아는 얘기를 왜 다 믿죠? 그럼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쉽게 믿을 수 있는데, 교회를 오래 다녀서 다 쇳내를 당해서 믿으신 건가요? 예, 그건 아닐 거고, 교회를 다녀도 이걸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제가 지금 저분이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분과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죠. 교회 안 다니는, 예수님 안 믿는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어떻게 참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 이런 거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사도신경도 고백했지만 저녁에 태어났다든지 특별히 죽은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셨다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믿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데 이 성경의 이야기가 믿을 만한가? 오늘 제가 소개할 분은 미국의 그 신문사들 또는 잡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시카고에 있는 회사 트류빈, 들어보시죠? 시카고 트류빈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간지 신문사인데 미국의 3대 회사래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기자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은 리 스트로벨. 그러니까 이시는 아니고 last name은 스트로벨이고 first name이 리라는 사람입니다. 꼭 한국 사람 느낌이 들지만, 근데 이분이 예일대 법대를 나오고 스트리뷴지의 기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최고의 엘리트죠. 근데 이 사람의 와이프가 자기 아이가 식당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다치고 이러는 동안에 그 옆집에 있는 식당에서 만난 좀 나이 드신 중년 부인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 막 불안하고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는 이 기자의 와이프가 예수님을 믿어버렸습니다. 이 기자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죠. 두 사람 다 미국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이비 같은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기 시작하면 아무도 막지를 못합니다. 이건. 그래서 이 기자가 결심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허무맹랑한 이 거짓 종교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러면 기독교의 어떤 교리를 내가 잘못된 것으로 밝히면 자기 와이프가 이 헛된 이 종교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얘기만 내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 자기 와이프가 돌아올 것 같대요.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이분의 취재가 기독교의 부활 허구를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 정도 되면 뭐 엄청난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주어지는 거.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법학자,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의학자 리스트를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딱 하고 약속을 잡고 자기가 묻고 싶은 질문들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어떤 한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있느냐? 그냥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서 쓴 책인데 이게 사실이라고 믿을 수 없지 않느냐?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는. 맞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얘기합니다. 뭐 자기들 신앙 경전이지 이게 뭐 과학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고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믿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문서를 분석하는 학문이 있는데 문서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록물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이 전설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 가능성이 많은지를 구분 짓는 게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로부터 기록이 될 때까지 이 이야기가 5년 안에 일어난 이야기면 일단 믿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5년 이후에 기록된 것 같으면 별로 신빙성이 없다. 보태질 가능성이 많다.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 돌아가신 그때부터 기록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럴 때 볼 때 성경에 있는 기록은 문서학적으로 볼 때에 거짓으로 치부하기는 너무 과학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하려 하다가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이제 한 교수를 만나는데 이분은 심리학자입니다. 퍼듀 대학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그 대학의 정신분석학 교수이고 이분은 미국 전체의 정신분석학 학회장을 지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 교수입니다. 그분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500명이 동시에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 이거 믿을 수가 있냐고 얘기할 때에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만약에 500명이 한 사실을 똑같이 보고 목격을 했다면 그것은 집단 세뇌가 되어서 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헛것을 보고 집단적으로 세뇌가 되어가지고 안 본 것을 보았다라고 말할 가능성은 0%다. 한 서너 명, 한 대여섯 명이 어떤 세뇌를 당해가지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자, 뭐 눈을 감습니다. 이래가지고 세뇌를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한 서너 명에 있다면 그건 가능한 얘기지만 자기들의 그 정신분석자들의 과학적 원리로 보면 500명이 동시에 그걸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면 500명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다 생략하고 그가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어서 찾아간 사람은 이제 의학자죠. 의사입니다. 그 의사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분도 유명하죠. 그 최고의 사람을 만난 건데 지금. 그래서 이번에는 뭘 하고 싶으냐? 예수님이 죽지 않고 잠시 매를 맞았는데 이제 기절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깨어나가지고 한 3일 만에 깨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막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는 무덤 속에 안 들어갔는데 무덤에 들어갔는데 뭐 빈무덤이 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이제 그 의학자에게 물은 것입니다. 근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미 이 로마 시대에 개발한 이 고문 무기들, 채찍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고정으로 다 검증이 됐던 건데 그 채찍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몸에 뭐 살갗을 찢어내고 심지어는 근육까지도 쪼아서 근육까지도 파괴시킬 만큼 강력한 무기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또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무기인 채찍에 의하면은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제대로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라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 나무를 지지 못하고 중간에 쓰러져서 다른 구레네 시몬이 그걸 대신 지고 갔던 이야기 알잖아요. 함께 못 박혔던 두 강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강도는 그 무게를 다 지고 갔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뭐 나약한 분이라서 그렇고 그 두 강도는 아주 건장한 청년이라서 그랬을까? 아니죠. 이 두 강도는 매를 맞은 얘기가 없습니다. 아마도 십자가 지는 날 평소보다 맛있는 특식을 먹으실지도 몰라. 아주 건장하게 덕끈히 지고 갔는데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너무 많이 맞았고 근육의 일부가 손상이 됐을 가능성이 많고 출혈이 이미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요 12시간 또는 24시간 만에 운명을 한대요. 보통은요. 예수님은 딱 몇 시간 만에요?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그것도 창으로 찌르니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미 창으로 찔렀을 때는 이미 예수님 운명하신 때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긍휼이라는 단어 설명하면서 창으로 찔렀을 때 예수님의 몸에서 뭐가 나왔다 그랬습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쭸잖아요. 이게 우리 간호사 물어보니까 뭐 몸에 체 있다고. 근데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 다시 보니까 피는 혈청과 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출혈이 되면 이 혈청과 물이 분리가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에 찔렀을 때 물이 쏟아졌다는 얘기는 이미 예수님이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벌써 그걸 의학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삼낭출혈인가 이름이 그렇대요. 뭐 그런 그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이미 출혈로 인해서 사망을 한 게 틀림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 의학자에게 듣고 싶은 답변이 뭐냐? 예수님이 많이 맞기는 하지만 기절 정도까지 했지만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시 몸이 깨어났다. 라는 논리를 지금 증명하고 싶어서 그 의학자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안 죽을 가능성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내 양심으로 절대로 그건 불가능하다. 그 정도의 채찍이나 통증이나 출혈에 안 죽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면서 책상 안에서 책을 하나 꺼내가지고 준 겁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의 의학 잡지입니다. 가장 권위 있는 의학 잡지래요. 그걸 주면서 몇 페이지를 딱 펴주면서 읽어보라 그래요.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이 의학적으로 사실일 수밖에 없는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의학자들의 견해가 적혀 있는 예수님의 죽음은 육체적으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한 책인 것입니다. 이 기자가 사무실에 돌아와 가지고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의학자, 정신분석학자, 심리학자, 법학자 또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나서 증명을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모든 사람들이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 아닌 교수들도 있었겠지요. 그들의 말이 자기의 논리를 도무지 지지해 줄 수 없는 답변들만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영화로 나왔습니다. 아까 저 영화인데요. 이건 영화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얘기를 저분 영화 배우이지만 저분의 얼굴하고 실제 인물하고 얼굴하고 좀 비슷해요. 조금 닮았다 싶을 정도로. The Case for Christ. 이게 The Case라는 말은 뭐냐면 사건 번호 몇 번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냐 아니냐, 예수님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를 법정에서 한번 다퉈보자. 그랬습니다. 그가 이제 사무실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책상에 쌓여있는 수많은 자료들, 인터뷰 자료들, 자기 사무실 벽에다가 포스트잇을 메모지를 수백 장을 써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막 붙여놓고 그 사무실 한가운데 딱 서서 있는데 이분이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살인 사건을 이분이 취재를 하면서 어떤 한 사람이 살인자라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법정 구속이 되었고 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인가 지나고 난 뒤에 자기가 취재한 그 범인이 무죄인 것이 밝혀지고 진짜 범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기자로서는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 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자기 아내를 구출하기 위한 이 취재 활동 끝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하고 돌아본 자기의 이 실족들 앞에 딱 섰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졌겠습니까? 자기 기사가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기자로서의 자존심이나 신뢰가 완전히 추락했을 그때에 갑자기 든 생각, 도대체 누구 한 명도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이 주장을 따라주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는 어느 신학교에 교수하고 상담을 하고 이야기했던 장면이 딱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분이 그 신학교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고 부활했다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습니까 도대체? 라고 말할 때에 이 신학교 교수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Because of love.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했다 하는 이것이 그때는 귀에 안 들어왔는데 자기 기사가 엉터리라는 것이 밝혀지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 시작하고 많이 마음이 가난해졌을 그때에 그 교수의 말 한마디 Because of love라는 단어가 확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영화니까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화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눈물을 쫙 흘리죠. 영화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All right, God, you win. 좋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이분은 지금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수많은 책을 썼고 리 스트로벨이라는 한글이든지 영어든지 검색을 하면 이분의 간증 영상들이 수십 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적을 믿는 자들이지만 세상에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우리들 주변에 특히 우리의 자녀들도 믿지 못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신앙 경력이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설교 잘하는 설교자들이 설득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너무 쉬운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 앞에 섰습니다.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당신은 기적을 믿습니까?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얘기뿐 아니라 다른 과학자들 얘기도 다 인용을 하고 미국 최고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신문사 기자 이야기를 제가 인용까지 하면서 하는 이야기의 결론은 이것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예수님 믿게 했느냐? 누가 리 스트로벨을 예수님 믿게 했느냐? 그가 만난 수많은 의학자들, 과학자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런 과학을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를 믿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몰아넣으셔가지고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처녀에게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 이유는 기적이 과학이 아니니까, 과학이 맞지 않으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는 믿는 이유는 우리가 어리석어서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세뇌를 당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그렇게 믿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을 지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부활절 이야기, 부활 이야기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이야기하다가 별로 내게 신앙에 중요한 이슈도 아니고 내가 그걸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깊이 고민해 본 적도 없고 부활을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믿어줘야지 어떡하겠어. 그런 주제로 이 부활을 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대하는 태도도 아닐 뿐만 아니라 바르게 믿는 신앙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분명히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분 좋으니까 내가 그 정도 내가 양보해 줄게요. 부활은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없이 공격해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믿는 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것 전부 헛된 거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로 뒤로 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제발 부활 얘기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다 당신 말하는 거 다 동의해 줄게. 절대로 양보 못하죠. 그걸 양보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문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공격합니다. 뭘? 부활 얘기만 하지 말으라고, 전후 탄생만 얘기만 하지 말으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 두 가지를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엉뚱한 것을 믿는 것이고 그냥 취미 활동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이 뭐라 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분명히 오늘도 믿는 겁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었던 이야기이고 과학자들이 말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성경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 사실.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목사님이 태어난 지 한 1년 정도 된 아이가 굶어서 죽어서 자기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 한 장, 아프리카 여인의 사진 한 장을 들고 보스턴에 있는 어느 대학 교수님을 찾아간 얘기가 있었죠. 그때 제가 그냥 A, B, C라고 했습니다. C라는 교수가 있었고 A라는 목사님이 있었고 그리고 친구 공항에서 픽업해 준 B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이 A 목사가 오늘 제가 소개하는 리 스트로벨입니다. 기자였다가 자기 아내 때문에 부활을 한번 반론을 제기해 보려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목사가 된 이분입니다. 이분이 오늘 어떤 한 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휴스턴에 있는 신학교 교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가서 이 부활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대화를 하는 내용의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대화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합니다. 윌리엄 크레이그라는 교수님인데 서로 서서 악수를 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이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크레이그 교수 손을 딱 잡아보니까 손이 좀 이상하더래요. 오른손이 보니까 손이 점점 말라가는 병, 근육 손실이 일어나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기적을 믿으십니까? 그럼요. 그러면 당신의 이 손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겠네요. 예, 기도했죠. 근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셨나 보네요. 단 당돌하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크레이그 교수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저는 기적을 믿고 그 기적이 내게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고 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저는 더 이상 운동을 많이 할 수 없고 몸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공부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서는 최고에 속하게 되는 데는 이 응답되지 아니한 질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 저의 성품을 고치셨습니다. 몸은 고치지 않았지만 저의 삶을 바꾸고 저의 성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크레이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악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악하다는 것은 이 병 고침 받지 못한 것, 좋지 못한 것에서
또 다른 좋은 것이 나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아주 감동적인 대화록을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까지 반신반의하거나 확신이 없는 사람이 혹 있을까? 어쩌면 우리들 자녀 세대들은 과학을 너무나 중요시 하다 보니 성경을 그냥 믿어주는 정도지 확신이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생각해서 우리와 같은 고민 또는 우리가 하지 않는 이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지만 성경 밖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바로 이 미국 땅에도 똑같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큰 용기를 얻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놀랍고 베드로를 바꾸시고 요한을 바꾸시고 바울을 바꾸신 것뿐 아니라 오늘 이 땅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 일들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하고 그 이전에 내가 먼저 그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부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과학도 외부의 제3의 힘의 개입으로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면 왜 기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기적을 따라가는 기적주의자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또 그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다 거절당하고 다 부인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이다는 것, 이 믿음을 우리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이 무리들 가운데서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